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 내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장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인사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보다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드러난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 또는 교훈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은 상전과 하인의 문제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 앞장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 있는 내용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실은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해야 할 일이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일이 있고, 사랑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간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인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넓은 의미로는 좀 국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니까, 특별히 가정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 신앙적인 자세를 양육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들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가정의 관계에서 서로 괴롭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행복한 삶,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적극적으로 괴로움에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괴로움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증폭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20절의 내용에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애를 키우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호되게 혼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고 동의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모의 권위로서 또는 연장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행할 때, 또는 노여움이 그 아이에게 전가될 때 그 아이가 낙심,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책망하지 말라.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22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로마 시대 때에는 종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상전들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철저하게 굴복당하는 삶이었죠. 물론 모든 종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종들이 또 다른 종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로마 시대 때는 있다고 하니까 종이라 하더라도 급이 다른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위치는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들도 상전들에게 굴욕당하는 그런 굴욕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전을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처럼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하게 행하라 하는 거죠. 자기의 지위가 우월하다고 해서 하인들을 정말 노예처럼 가혹하게 부려먹거나 또는 짐승처럼 여기거나 물건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 시대 때는 관용화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의로움과 공평하게 하인 종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이 땅에서 상전일지라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하늘의 상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전제로 인간 사회에서의 삶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고 공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갖지 않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 인격적인 대우에까지 삶의 자세로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물론 로마 시대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어려운 문화적인 관습이었지만 사도 바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4장 두 번째 내용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항상 힘쓴다. 기도를 계속한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는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신앙적인 자세는 교만한 거죠.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나의 처지를 하나님 좀 살펴주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계속 갖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인 거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하고 상처의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사의 혀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말을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개역개정판에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소금을 적절히 뿌려서 음식을 맛나게 하라 라는 말처럼 우리의 말을 맛깔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라 이거죠.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는 자기의 말을 거칠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환경이 너무 괴로워서 막 욕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그것을 참고 있다가도 언젠가는 또 터져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혀를 항상 재갈 물리듯이 소금을 골고루 내서 음식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필요 적절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과 관련돼서 그리고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유념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학습을 받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사역일을 잘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 그러한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유효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신다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할 말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고 복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준비를 하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많은 인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또 여러 교회적 상황,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상황들 또는 교회의 상황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두기고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 전에는 종이었다가 주인을 상전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요.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일구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같이 협력했었고 그리고 같이 위로가 되어지는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요. 누가라는 인물, 데마, num바, 그 다음에 여인의 가정,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처럼 될 수 없고요. 바울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인물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인물들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일하는 인물보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지금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서로 나누어서 읽어라. 그리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완전한 자들이 되어지라 라는 인사를 통해서 골로새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교훈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